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도와주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너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아 신성모도 모르나니 내가 사람에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자기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수없이 본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계속해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는 완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완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없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왜 믿지 못했을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가 뭐냐?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의 방향이 틀려 있으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다 혹은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완고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어도 돈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어도, 오늘 여기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성 친구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성 친구의 말이 더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처녀신앙은 시집가야 알 수 있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을까?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바뀐대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질 것 같지만, 내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가 안 아프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완고함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수많은 구원의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고 있냐? 우리 요즘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섭리로 역사하셔도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완고함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완고함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심지어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완고한 백성들과 함께한 이 모세도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은 없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 누려야 될, 내가 밟아 취해야 될 수많은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면,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에 완고함이 없을까? 절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내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도저히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인데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불행을 줄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는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데, 옆에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 친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신 분이 아니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그 부분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완고함으로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민족의, 다른 민족의 식민지를 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있는 율법의 완고함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완고함이 없는가? 내 마음 안에 정말 탁탁하게 굳어 있는 완고함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구약 성경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구약 성경에 배경이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유래가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마카비라는 이스라엘의 독립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수많은 헬라 제국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독수리상을 세우기도 하고 돼지 피를 껴얹기도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160년경에 마카비라는 독립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렇게 탁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독수리상도 없애고 돼지피를 끼얹은 것도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함을 씻으라. 잘 돌아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을 씻으라. 끄집어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완고함.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안 돼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됐는지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다, 그런 뜻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하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서울대를 간 전국 수능 0.01% 안에 들어가는 수재였어요. 수재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짝지니까 잘 알잖아요. 시험 치면 수학 문제를 풀면 귀에다가 볼펜을 꽂고 수학 문제를 째려봐서 답을 찾아요. 참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 하니까 와 이러던데, 여러분 우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 머리에 이 두남을 얼마나 제가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랑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주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붙었어요. 붙었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실컷 싸우고는 제가 교회에 탁 갔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짜 결정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가 이걸 다 읽고는 이거는 확실하다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딱 들이댔어요. 야, 이거 봐라.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한참을 보더만 해결을 할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왕국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에 다니거든요. 왕국에 다니는데 누구 왕국에 가면 왕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왕국에 가면 지도자가 있대요. 그 지도자한테 물어보고 온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집을 탁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탁 펴더만 이리 와봐라 이러면 탁 펴더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이 하나라는 건 부부가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할 때 그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너무 연합이 잘 됐어. 너무 마음이 짝짝꿍이 됐어. 그때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죠. 그리고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 하나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한참 성경을 신대원에서 읽다가 어떻게 보냐? 그때의 그런 하나라면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을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로 알아듣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이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때 이 예수님과 이 하나라는 건 여러분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마음이 잘 맞았어.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본문에 우리가 쭉 본문의 흐름을 쭉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신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장들을 신이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 이게 재판권이 있는 사람들을 신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쭉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재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지금도 망치를 두들기고 나면 그 판결은 더 이상 뒤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영생을 줄 권세도 있고 영생을 주지 않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을 신이라고 했다면 영원의 문제를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한인 사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한인 사회에서 이게 비자를 받는 문제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비자가 받지 않으면 영국에서 살고 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비자 도장을 찍어주는 그 직원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 토니 블레어가 그때 제가 있을 때가 토니 블레어가 있던 총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토니 블레어가 한 번은 인도에서 자기가 아는 이게 지인이 영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했대요. 뭐라고 연락했냐? 그 직원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냥 비자를 찍어줘라.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찍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 찍어줬대요. 더 이상 컴플레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총리조차도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준다. 인생 영원의 문제를 달린 이걸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왜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고만 살아갑니다. 때때로 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내 조건에 의해서 결정난다, 내 학벌에 의해서 결정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서 결정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결정난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영생을 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때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런 불안이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가, 우리를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신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주권자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최고의 주권자가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해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고 누가 우리의 최종 결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대학 동기들 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살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대학 졸업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해요. 제 친구 중에 공무원 시험을 쭉 한 7, 8년을 낙방한 친구가 있어요. 7, 8년을 낙방했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만나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친구들 모임, 동기들 모임에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치다가 안 돼가지고 귀농했거든요. 귀농했는데 자기가 영농 후계자로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은 제일 부자예요. 1억 정도 받는 친구, 제 동기들 중에 제일 부자인데,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우리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보통 한 2억은 그냥 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장이냐? 누가 인생의 재판장이냐? 예수님은 내가 재판장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갔어요.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어디 외출 같은 것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니까 외출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늘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활동보조인이라고 국가에서 붙여주시는 분이 있대요. 왔는데 해필이면 전도사님이에요. 공교롭게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냥 개척을 준비하기 전에 잠시 이 일을 한다고 자기 집에 왔는데 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이 전도사님이. 싫지 않더래요. 올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됐대요. 꿈을 꾸게 됐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산봉우리 위에 꽃봉오리가, 빨간 꽃봉오리 3개가 있는데 그걸 탁 쳐다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여기가 천국인갑다. 이게 10몇 년을, 거의 15년 이상을 집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기뻐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탁 보는 순간, 아, 천국인가,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가끔씩 꿈에서라도 그런 평안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 그분의 그 척박한 삶 가운데서 여기가 천국인갑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 산 아래에서 이렇게 탁 쳐다봤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그래서 교회 가라는가, 교회 가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 가라고 하는 뜻인갑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교회 가라고, 내가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이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번 주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몰고 교회를 이렇게 쫙 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교회 앞에 탁 섰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좀 특이하잖아요. 교회 교회 앞에서 십자가를 저쪽 교회 오는 길에서, 군자교회에서 쭉 오는 길에서 십자가를 딱 쳐다봤는데 시민교회 꿈에서 봤던 그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딸이 저에게 처음으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해요. 딸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빠 너무 무서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해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두 번째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녹화하십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깊숙한 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